본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큰 사랑 때문이라고 요하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행하지 않으며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부활이나 우리 부활이 일어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생각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은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고용, 부패, 죽음, 질병, 슬픔, 수치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 같은 모습이라고, 훨씬 아름다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질병이나 죽음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기뻐하지만 더 이상 그 세상을 남용하도록 강한 정령을 품도록 세상을 힘처럼 경배하도록 유혹받거나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3장 1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문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바로 이 현 시대 속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현재 또한 영광스러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라면 궁극적인 끝에 대한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약속이 이 순서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분이지만 이해하기도 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제자들이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고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지만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그 세계에 동시에 속해 계신 듯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영원히 통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분은 앞서 우리가 그려본 이미지보다 훨씬 빛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눈만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직접 뵐 것입니다. 또 아마도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분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한 요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면, 즉 만일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을 만날 애정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순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순결하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동료를 만날 예정이라면 미리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할 만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혹은 미래의 고용주를 만날 예정이라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맡은 업무를 충분히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날 예정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요한은 이에 대해 4절에서 10절까지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따금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법도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죄를 짓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온갖 죄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는 죄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않는 안정된 생활 습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가끔 손가락이 미끄러져 틀린 음을 치거나 우리가 예전에 연주했던 음악에 나오는 음들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 옛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죄 짓는 것이 전혀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하면 당신이 누구 편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 곧 우리의 새로운 참 자는 죄를 우리의 생활 방식처럼 습관적으로 지울 수 없고 짓지 않을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떤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